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 또 앞서 리더 수련회, 우리 교회 렘넌트 사역 등등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마치 새 절기 때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또 우리 다락방에 큰 축복을 하셨습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 이 뜨거운 여름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이 은혜 받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또 이 세계와 시대의 미래에 나아가기 전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세워서 우리 렘넌트들이 준비되어 이 시대와 미래를 취하고 살릴 그런 주역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렘넌트들도 렘넌트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망대를 세워서 준비해서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 특별 새벽기도회로 기도하게 하시고 원내서로 기도한 모든 성도님들 또 축복합니다. 기도회 24 기도 망대를 갖춘 그런 전도자요 또 중직자 성도 되어서 우리 렘넌트에 발판되고 우리도 동일하게 이 시대 237 5천종족 세계복음화에 망대를 갖춘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전도자로 꼭 인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프랑스 이광 선교사님 렘넌트 대회 참석하시고 은혜 받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을 또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선교사님 계시는 동안에 섬기시고 또 여러 가지로 헌신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중직자들 하나님의 시대적 축복을 받아 전도자를 식주인 가요처럼 브리스가 부부처럼 그런 응답과 축복을 꼭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 여름 사역 아직도 우리 교회는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대학 청년부가 지금 하고 있고 우리 유치부가 다가오는 토요일 또 우리 중고등부가 수요일부터 수련회 또 새벽을 이용해서 아마 기도회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렘넌트 여름 사역을 위해 여러분 계속 기도회 24 기도의 망대를 여러분 가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여 오신 이 사건을 성육신하여 오셨다, 즉 그리스도 오셨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바로 공생의 사역과 바로 하나님 뜻을 다 착착착 다 이루시고 언약 성취하시고 또 구원의 모든 언약 성취하시고 그러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똑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성육신. 성령으로 다만 잉태되어 아담의 후손 요셉의 육신의 혈통 아니고 물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육신의 혈통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똑같이 태어나고 탄생하고 그 다음에 자라가는 과정에 있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자라는 시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마침 그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제 자라나는 과정에 12살 때에 절기 때라 했습니다.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절기 지키러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모든 유월절 절기 행사를 다 마치고 집으로 이제 돌아갔는데 그 과정에 이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어릴 때 혹 한 번씩 손을 놓치거나 해서 잃어버린 적이 있으시죠? 우리도 뭐 자녀들 잃어가지고 파출소에 찾아가고 그런 적은 없지만 한 번씩 잃어버려가지고 어디 갔노 하면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 잃어버리면 있잖아요. 찾으려고 뭐 부모는 뭐 며칠이고 뭐 한 달이고 뭐 지금도 평생 실종된 자녀 찾으려고 이 밖에 가면 전단지 돌리고 아니면 요즘 인터넷 발달했잖아요. 곳곳에 아직도 올립니다. 애타게 찾지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 때에 올라가셔서 부모님과 함께 나사렛 동네에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질문도 하고 가르치시기도 했다. 바로 그 기사지요. 자, 오늘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룻길쯤 갔는데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잃어버린지도 몰랐습니다. 하루쯤 지나니까 예수님이 우리 청소년 이제 자라나는 육신의 아들이지요. 안 보이는 겁니다. 친척들, 친족들, 이웃들한테 막 물어봅니다. 못 찾았습니다. 또 그래 막 헤매며 찾습니다. 그래 돌아왔던 대로 또 돌아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돌아가서 그래도 못 찾았습니다. 3일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3일 만에 보니까 성전에 다시 돌아갔는데 성전에서 예수님이 여러 선생님들, 바리새인 서기관들하고 말하지 않았는데 지도자들과 있잖아요. 여러 선생님들과 같이 앉으셔가지고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얼마나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했겠냐. 다 놀랐다. 그 광경을 3일째 되던 날에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이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인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응답을 또한 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장 큰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하루길을 간데도 몰랐듯이 아직도 중요한 뭔가를 모르고 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사흘 동안 계시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듣기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했겠죠. 이 중요한 이 사실에 있잖아요. 사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은 큰일 난 것입니다. 정말 뭔가 아직도 중요한 걸 뭘 모르고 있습니다. 단지 잊어버렸다는 거, 그거 옛날 어릴 때 혹은 자라날 때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해야 된다. 놓치면 안 된다. 많은 교훈적 설교를 여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본문을 다시 볼 때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있는구나. 주시는구나. 그 복음의 눈으로 보면 또 보인단 말이에요. 단순히 내 자녀들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부모 잃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무슨 말입니까?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 당연한 부모의 관심과 말인 같은데 여기 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뭔가를 가장 중요한 걸 모르고 있단 말인가? 육신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을 우리가 복음 없다 그렇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사단의 제일 목적이 무엇이냐?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모르게 하고 있다. 사단의 전략 중 전략이며 전략을 펴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눈 열어 영 안 열어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은 빨리 여기서 답을 또 찾아내야 됩니다. 못된 신앙인 그러죠. 모태 신앙인. 다 비난할 거 복음 없이 모태 신앙생활 자랑해봐요. 소용없다는 거 압니다. 그걸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모르고 하는 30대, 40대, 아니 평생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 때에 언약을 깨닫고 복음 깨닫고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언약, 이 복음을 깨닫는 거, 그리스도를 깨닫고 알고 있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그럴 수 있다. 이게 사단의 제일 목적이고 전략 중 전략입니다. 예수님 모르게. 누구시냐 이 말이에요. 가장 큰 실수가 있습니다. 복음 모르는 거죠. 복음 없는 거죠.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있잖아요. 말씀, 언약 먼저 받았어요. 또 잘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핵심, 복음을 몰라요. 말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언약 줄줄줄 외우고 가르치는데 정말 진작 복음을 모른다 이 말. 예수가 누구신지 당연히 모르는 거죠. 이 사단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보면 서기관들 다 마찬가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아예 믿지 않습니다. 그래 이건 완전히 있잖아요. 재앙 중에 재앙이고 가장 저주받은 죄.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역사에 났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회가 드디어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죽은 자 살아나고 병든 자의 고침받을 정도 아니고 있잖아요. 놀라운 복음의 가르침과 또한 기적과 표적 역사들이 난다. 그런데 당연히 사람들이 갈급한 영혼들 이 천국 복음 외치시는데 당연히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하는데 몰려들죠. 역사에 나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도 못하는 건 당연하고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했냐? 우리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자다. 그래 미혹하는 자다. 저 미혹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눈이 안 열고 모르면요 이렇게 될 수 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복음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복음이 없다는 그 말이에요. 바로 또 가장 큰 죄가 또 뭔 줄 아십니까? 좀 묻지마 칼보림 사건, 물론 영적 문제에서 얼마나 답답해가지고 아직도 30대인데 결혼도 직장도 못 얻는 외로운 울프 늑대, 영적 문제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다친 사람 더 안타깝고 돌아가신 분 안타깝고 이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지금 이 시대의 현장 영적 실제적인 모습이죠. 근데 이걸 방송에서 정치인들이, 과학자들이, 의사가 그걸 바르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그 사단의 역사와 재앙과 그 다음에 영적 문제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가장 큰 죄가 또 뭐냐? 같은 말입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모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부터 말씀 보니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뭐냐? 가장 큰 죄인데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그를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다. 벌써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심판을 받은 것이다.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고 고백하고 믿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얼마나 감격해야 될지 모릅니다. 오늘 학원 보호 메시지, 오늘 8월 첫째 주에 렘넌트 메시지, 복음의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이 뭐냐? 바울이 찬송했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 그리스도 안에 다 담아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그걸 알고 누리십니까? 최고 축복을 받아요. 눈에 보이는 축복 그 정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의 독생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그게 심판을 받은 것이고 정죄함 받은 거다 해서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 말씀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한 유대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나에 대해서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벌써 이 정죄를 받은 거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미션 메시지죠. 그 절대 언약이죠. 그 다음 말씀했어요. 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 또 말씀했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했어요. 우리 안 믿는다는 거죠. 특히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안 믿는다는 거, 안 믿어진다는 게 그 자체가 죄악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반대로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 심지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때 굉장히 영적인 메시지잖아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모릅니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감기시고 귀를 어둡게 하셨다 했어요. 그런데 너희는 보고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쥐아들은요 이 말씀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 말씀까지 질문했어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 말씀부터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심지어 하나님 일이 무엇입니까? 이 말이에요.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래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보통 축복받은 게 아닙니다. 정말 바울이 에베소에 구원의 감사 감격 찬양하듯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나를 믿는 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믿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정말 이 눈이 열려야 된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을 사흘 만에 찾은 예수님의 어머니 일단 육신의 관점으로 그 눈으로 보면요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게 아니냐 할 의심이 들 정도예요. 물론 마리아는 수태고지의 성령의 인도하심, 지시하심, 성령의 말씀으로 이미 다 하는데 오늘 이 사실에 대해서 일단 때 보면은 아직도 그러나 요셉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다른 많은 사람들 혹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혹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오늘 예수님의 부모님 즉 물론 마리아, 요셉이죠. 예수님께서 선생들 가운데 앉으셔서 함께 그들과 묻기도 하시며 듣기도 하시며 또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진리 자체가 되시네. 복음 자체이시다. 진리 자체이신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시다. 그렇게 말하는 이 말씀이 복음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 다 놀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보면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 광경을 부모님 보고는 말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했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지 않느냐. 육신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해는 해야 됩니다.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이렇게 3일 동안 찾았는데 어쩌자고 이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건 모르는 게 아닌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이시죠. 물론 육신의 아들로 지금 자라는 과정에 있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잘 아직도 그걸 모르네. 육신적으로 내 아이 자녀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근데 보통 우리가 불신자는 말할 거 없고 믿는 하나님 자녀도 교회 다닌 자도 이럴 경우가 너무 많을 거다. 복음 모르면요, 영 안 열리지 않으면 영적 사실과의 문제들과 영적인 비밀, 보호자의 비밀 있잖아요. 모르면요, 육신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눈을 활짝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기도했잖아요. 오늘 에베소서의 학원보험에서 일가에 나왔어요. 에베소 교회와 제자들과 성도를 향해 기도합니다. 바울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그 영적인 영안을 열어 주사 이 말이에요. 또 마음 눈을 밝히사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또 복음 안에 있는 놀라운 비밀,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기업적 언약적 비밀을 보게 하기를 원한다. 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됐어요. 이 영안에 열린 거하고 그렇지 않은 그 차이 있다. 자, 오늘 말씀합니다. 도대체 아직도 모르는 게 아니냐 말이에요. 그 외에도 보면 그런 방증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 예수님이 형님이잖아요. 여동생들은 맞이되는 우리 오빠라.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 보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의 육신의 형제 자매예요. 오빠고 형이야. 그런 말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죄송합니다. 코로나 지금 낫긴 했는데 오늘 좀 약간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편하게 마스크도 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했어요. 그거 안 믿어지는 거다. 또 유대인들 그 이웃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 말씀 이하에 보면 명절 중간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말씀 선포하시는 복음 말씀이 천국 복음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영적이며 바리새인들의 교훈과 달라요. 복음이 나가니까 다른 겁니다.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에 살리는 메시지 나가니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다 놀랍게 여깁니다. 그래 이런 말합니다. 그 다음 말입니다. 놀랍다. 어떻게 이 대단한 말씀을 증거하시는가?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시구나, 메시아시구나 하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알지 이랬어요. 이 말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른다. 또 말합니다. 이웃 사람들 마가복음 6장 3절에 우리 이웃집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을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목수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목수였어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육신적으로 본 거죠.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유다 아니냐? 그리고 시몬 아니냐?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 봐라. 다 우리와 함께 있는데 왜 나사렛 예수가 뭐라고 대단하다고 이렇게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고향에서 복음 증거할 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그 배척했다. 그 예수님 유명한 말씀했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정말 대접받는 게 힘들다 하면 그런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갔습니다. 이게 육신적으로 안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많은 기적 중에 500여로 수많은 사람 육신의 배고픔이 해결되고 이 사람이 우리의 정치 지도자 즉 왕이 된다면 우리는 로마에서 해방되고 우리는 잘 살게 될 거다. 이 500여의 기적이 났을 때 수많은 무리들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이 역사가 보니까 창조 역사구나. 창조자 하나님이시며 바로 그 그리스도시구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억지로 임금 삼은 아직도 육신으로 예수님 그런 말씀했어요. 이들이 나를 찾는 것은 육신의 떡을 먹고 배부른 이유로다. 그것 때문에 있잖아요. 찾아왔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베드로의 고백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울 고백처럼 그대로 나오셔야 됩니다. 바울도 원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 못해 안 믿어 핍박자 대적자예요. 그러나 만난다 담난다 하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를 정말 그리스도로 알고 보니 그 외의 모든 것 그리스도를 아는데 자랑했던 모든 것 배설물이거나 해가 되는구나 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정말 고백되어지고 정말 찬양과 찬송 정말 영광 돌리는 역사 있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두 번째입니다. 도대체 예수님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있어야 됩니까? 답은 똑같습니다. 다락방이 이걸 강조합니다. 반복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역시 유일한 구원의 주십니다. 유일성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 24로 나오고 감사 감격 24로 나오시고 사단의 망대 모든 의심의 불신앙의 망대 여지없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에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부모님 어머님 말씀했죠. 마리아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왜 이렇게 하느냐 아이야?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이렇게 찾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였느냐? 질문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잘 몰라서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집인 여호와의 성전 주인 되시며 머리 되시며 주권자이시며 구세주시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자, 오늘 정말 진짜로 이 놀라운 고백으로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확실하게 다시 한번 도대체 예수가 누구신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완전 답이 나오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선지자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길과 오실 그를 가리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한 세례요한도 예수님 칭찬하시다시피 여자가 낳은 남자 중에 이 땅에 최고의 남자다 했어요. 대단한 이 세례요한이지요. 그도 역시 흔들릴 때는 있잖아요. 흔들렸어요. 뭐에 대해서 흔들렸느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얼마나 믿음이 좋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자입니까? 진짜 주의 종 선지자 맞지요? 흔들릴 때 어떻게 흔들렸냐? 제자들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했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참 안타까우셨는지. 광야로 어디로 산으로 보라. 인자가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어떻게 했는데 그걸 말해줬어요. 흔들고 있다. 자, 저와 여러분 정말 지금부터 오늘 이 시간 이 주일부터 있잖아요. 남은 생애 평생에 매일 24로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서 완전 답이 나고 어떤 사단의 망대 뭐 오만 것 때만 걸로 공격하든 어떤 환경이 있든 심지어 위기 어려움이 있든 손해가 있든 오직 그리스도 고백하며 오직 그리스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중심에 하면 바로 성전의 주체가 되십니다. 주인공이 되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아직도 모르셨습니까? 성전의 주인공이시여 머리 되시며 우리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제자들도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모를 때마다 말하는 거 보면 잘했는데 실수해요. 제자들 있잖아요. 이 밖에 나가서 가는데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께 막 자랑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단하지요, 대단하죠. 그 제자들도 그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때요 동문서답 같은 알지 못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심지어 다른 때는 성전을 예루살렘과 성전을 향하여 우시며 안타까이 우시면서 말씀하게 됐습니다. 암탉이 제 병아리 다 품어오는데 이 오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이 동문서답 같은 말씀이었어요.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 했어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 성전은 자기 몸된 성전임을 말씀합니다. 성전의 주인공 주체 누구십니까? 사람 절대 아닙니다. 건물도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요 주장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예수님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도요 최고로 잘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었어요. 그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었더라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 사단의 말, 육신에 아직 있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런 말을 하지 마시고 담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요한 말씀 다 마음에 두었더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냐,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138, 오직 그리스도냐를 담고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그 평생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보좌의 능력, 오직 성령 충만하여 이 답 하나 끝내고 지금 전 세계 수많은 사람
영적 문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단의 망대 속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딱 한 개입니다. 복음을 몰라, 복음이 없어 그리스도를 몰라, 듣지 못해 아직도 헤매고 죽고 있습니다. 딱 한 개 그것뿐입니다. 딱 그런데 그들도 딱 하나를 필요로 합니다. 오직 유일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막 구하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딱 진짜 한 개를 답을 듣고 싶어 답을 알기를 찾기를 원하고 해요. 그걸 여러분 그리스도의 필연성이라 그래요. 그걸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이 오직 유일성의 복음, 여러분 오직 복음 증거합니다. 오직 보좌의 능력 충만하게, 오직 성령 충만하셔서 이 복음에 증인되는 멋있는 작품 남기를 전도제자 다 되시기를, 우리 교회 사랑, 우리 후대 렘넌트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유일한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유일한 답이며 모든 것이며 우리의 모든 하나님 전 삶에 오직 잡을 언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 오직 그리스도, 오직 138 되게 하시고, 오직 보좌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 오직 위로부터 주시는 참된 능력 성령의 충만함 부으셔서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에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 제자요, 렘넌트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